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 우리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찬송 제침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마라, 근심 걱정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의 비밀이죠.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 있어서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세상 근심, 또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근심, 인간적인 근심이죠. 이것은 어떤 근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많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입을 것이 없으면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는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과 염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똑같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민첩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 자체가 굉장히 둔해질 수가 있다. 이전에는 신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밝고 경쾌했는데 술 취함에 빠지고 근심 걱정 많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보다 술 취함으로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둔하여지고, 술 취하니까 방탕해지게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 근원 자체가 염려와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의 단어가 근심입니다. 근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떠한 근심인가?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은 후회하지 않거든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많이 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 죽습니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어 깨우는 일들을, 육신을 흔들어 깨우는 일들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흔들어 깨우는 것. 괜히 내버려두면 나는 괜찮아요. 관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떠여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서 느껴져서 그 사람의 굳이 다가가서 편지를 보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는데,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망입니다. 말이 책망이고
교훈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게 만들고, 왜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를 건드는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서로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런 근심, 이런 것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가서 책망하고 또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 근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영혼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은 형태를 성경은 책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을 아무나 못하죠. 참된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책망의 말씀 받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축복의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 안에는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참된 축복, 그리고 진정한 축복에는 회개를 동반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풀어넣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책망의 형태고, 그 책망을 받게 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착상이 있습니다. 착상. 저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배를 설계하고 배 만드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조선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배를 건조한다는 말을 씁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을 쓰고, 배는 건조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배를 건조해서 물에다 띄워놓고 1년, 2년 지나고 평생을 계속 물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져내어서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검사를 받듯이, 여러분이 몸을 정기 검사를 받듯이 물에 띄워놓은 그런 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한번 정기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부도 전기가 돌아가는지, 기가가 잘 돌아가는지,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도 검사하지만도 배를 끄집어내어서 바깥에 끄집어내서 올려놓으면 기가 찹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 물 아래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물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깨끗할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럽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뭐 조개류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쁜 조개, 홍합 이런 거 생각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물속에 오래 있었던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지만이 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의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고 배가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속도가 못 내고 배가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뭐 조파저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가 나아가는 데 있어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쁜 말로 떨어져라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햄머 큰 거 있죠? 무쇠로 만드는 그 햄머로 두들겨 패도 떨어지지가 않을 만큼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쇠망치, 큰 쇠망치와 끌개 같은 것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두드려야 돼요. 두들고 온 힘을 다해서, 남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두들겨 패야지만이
그 배 표면에 붙었던 그런 오물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던 그런 오물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철을 가는 그라인더 있죠. 그라인더 큰 거, 윙 돌아가는 거, 그것을 들이내밀어서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과정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이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좋은 축복과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지만도, 이런 좋은 말,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말만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도, 인간의 원리, 사람의 원리, 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이런 페인트만을 칠해줄 수가 없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상관없죠. 뭐 돈 받고 페인트 칠해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배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떨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배를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 수고롭게 떨구어내주고, 또 그라인드로 갈아내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매끈하게 사포질을 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지만이 배도 힘있게 나아가게 되고, 또 방청 작업과 페인트 작업이 있기 때문에 배도 단단하게 건조가 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를 아는 사람, 배를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축복을 위해서 충고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오랜 생활 쭉 지나가면 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고쳐내듯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고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게 되는데, 충고와 책망을 바울은 하게 되었을 때 한 이유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근심에 빠집니까? 아이고, 이 충고와 책망을 듣고 더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까지 근심하고 또 마음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고린도 이렇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그 고린도 전서, 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뭐 그렇게 알아도 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보니까 단순하게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아니라 수차례 보낸 편지가 있고 남아있는 편지가 없어서 그렇지, 남아있는 편지는 지금 고린도 후서밖에 없고 그 전까지는 전서밖에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차례 많은 편지들이 오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것이 눈물의 편지인데요. 디도 편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교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책망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을 안 해주면, 바깥으로 배를 끄집어내어서 보게끔 안 하면 이 끔찍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했는데, 끄집어내는 책망의 일들을 했는데, 해놓고 내가 괜히 오지랖이 넓은가, 이런 걸 괜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 혼자 걱정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아유, 성도들이 낙심하면 어떠나, 다른 교회 가면 어쩌나, 아유, 그냥 좋은 말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큰 문제 없겠지,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있는 이유를 9절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말 굉장히 베베 꼬아놨죠. 참 한두 번, 10번 읽어갖고 안 되고 수년을 계속해서 읽고 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고린도후서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열리게 될 겁니다. 처음 듣는다고 이것이 지식적으로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놓는 거예요. 말도 좀 어렵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았습니다. 책망을 잘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섰습니다. 바로 쓰고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에게, 저와 우리 성도에, 우리 가곡교회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의 효과와 유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한 8가지 정도의 유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유익, 그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찬찬하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첫 번째는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네 번째 시작, 얼마나 두렵게 하며,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덟 번째,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어렵다는 것은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있고 완벽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책망까지 받게 되고, 책망의 과정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책망의 과정을 받음으로 영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옳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말씀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리더십 있는 사람들, 축구 선수든지 나름대로 탑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면 간절하면 골을 넣는다 이래서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따라서 전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간절함의 근원은 내가 바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형태를 간절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 사람들은 잘 안 따라하겠죠. 두 번째는 얼마나 변정하게 하는가. 교인들이 티도와 바울을 이전에는 싫어했는데 티도와 바울을 변정하고 대변해주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는 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고 죄를 짓는 느낌이 들 때 그냥 좋아했죠. 은근히 즐기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책망이라는 단계까지 받게 되어서 회개를 일으키게, 영적인 화학 반응인 회개까지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변화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이전에는 별로 미래를 생각 안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당장 먹고 사고 좋은 곳 입고 그런 것만 신경을 썼는데, 책망의 단계까지 받게 되니까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워하게 됐는가. 그것은
심판에 대한 먼 미래를까지를 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좋아했죠.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 목사님 괜찮다라고 하다가 한 두 달 지나니까 뾰롱통해지고 이상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속성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성실한 말씀을 받아내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치는 구원의 완성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같이 봅시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단계까지 회개의 반응을 거치게 되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됐냐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싫었는데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가. 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많이 짓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자의 근성을 가지게 되는 단계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징벌합니다. 죄를 벌하는 단계.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무리들을 척출해내는 일들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정도 단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밀어내고 떨궈내는, 그럼 곱게 떠날 것 같습니까? 풍지박산을 일으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다 감수해내면서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지켜내는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이런 감수해내가면서 교회와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지켜내는 죄를 벌하는 단계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아무나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못 해냅니다. 거의 사역자들 수준 정도, 사역자들도 잘 안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깨끗한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만들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헌신해야 되고 투자하는 과정들, 자기 자신이 완전 속에 썩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평생을 주름살이 페이드로 부모들이 늙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런 속상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겪게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열매는 나중에 당신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지나가 있습니다. 지나가서 많은 세월이 지난 속에서도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아파하며 마음 졸이며 그러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염려와 근심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도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믿음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다시 불을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언과 책망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만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불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킬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의 책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쁜 근심은 영혼을 망하게 하지만 좋은 근심은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 이야기 했거든요. 배 이야기. 배를 한 번씩 끄집어내면 밑에 엄청납니다.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 계속 하루하루가 배 끄집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지 내 몸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안 하고 계속 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검진을 하듯이 배도 한번 끄집어내보면 시간을 다 아무리 그 일이 바빠도 한 달 정도 배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말씀을 통한 수리하고 회개하는 과정들을 정기적으로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관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을 관리를 합니다. 책망을 저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또 통해서 배를 끄집어내서 그라인더로 배 밑에 있는 따개비들을 정리해내듯이,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자기를 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산다. 또 다시 내가 뒤바뀌어서 변화가 되어서 배로 바다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서 책망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근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기도의 근심, 말씀의 근심을 가지게 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탄식하게 되고 더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과 또 개인의 유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더욱 견고히 되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 단계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접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도 지났고, 맞죠? 그 다음 후서. 막 손이 막 잡히고 막 뜨겁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만 잡는 사람은 금방 실정을 내버려요. 이제 죄의 연약한. 근데 이 단계까지를 힘들지만 받아내면 실정과 무기력의 상태를 좀 극복하게 하는 개인의 단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7장 말씀 표면적으로는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지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을 덜추고 말씀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말씀들을 양력들을 우리 몸 안에 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내버려두면 세상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줄 때 우리로 근심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잘 소화해내어서 더 탄식하며 그리고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의 신앙 성숙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